하나님 앞에 남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부족해도 미련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게 되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해서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찬송과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먼지 않은 심장물을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올 때에 돈 한 푼 없이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더만 하나님께서 10년 내가 그 수고하는 거 서울 목회 축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제 제자 중에는요 중학교 때 만난 친구가 그 내 두 제자가 있는데 얘들은요 얼마나 어떤 제자가 제게 있느냐면은 저보다도 한 제자는 서울대 갔고 대원여고 나오고 서울대 갔고요 한 제자는 홍대 갔는데 얘들이요 세계적인 주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할 때에 계단에서 설교하고 계단 청년 때 얘기하게 되면 걔들은 무릎 꿇고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소외된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청년들이에요. 그다 영국 선교사가 와서 만나가지고 그가 선교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선교사 그 대표 선교 훈련도 하면서 지금 영국 웨일즈에서 최고의 선교 훈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자가 있고 정말 스타와 같은 그 정말 훌륭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내 제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은 성공했다고. 두 제자만 키워서 성공했다고. 아멘. 위대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 하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게 될 때 그렇게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해요. 집을 한 채 사고 또 집을 한 채 사고 이렇게 사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은 한참 성령 충만할 때는요 강사도 안 모시고 제가 윤복기, 윤항기, 윤복기 돈사님 뭐 다 초청해가지고 그런 찬양 부흥성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궁예를 위해서. 그때 그분들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지하에 5층에 지하와 5층 건물을 하게 돼요. 아멘. 무지 큰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내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믿음이 있었을 때 목회할 때. 그때 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은혜가 왔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한 집사님은 어떤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두 분이 서울 분이에요. 중국국민학교 앞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거기에 보면 문방구도 있고 위장원도 있고 피아노 학원도 있고 1층에 뭐 이렇게 학원도 있고 지하에는 뭐 공장이 있고 그 3층에는 자기들의 집이에요. 그분들은 새만 얻어먹고 살아요. 우리 김집사 여자 김집사는 한 번도 남의 집에 일해보고 직장 다녀본 적이 없었대요. 겉보고 없고 그냥 제가 신방하고 할 때 저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랬던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건축을 놔두고 작정하게 되는데 1억을 작정합니다. 1억을 작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지고 자기 남편 사업이 망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 차압돼 가지고 집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집이 이제는 없어져서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았는데 이제 부도난 그 회사의 사업을 갖고 그리고는 1억을 그 밤에 가지고 계속 그 1억을 가지고 밤에 주일적인 밤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까지 있으면은 제 마음이 변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목사님한테 찾았습니다. 망한 집에 그 1억을 건축을 받는 제 목사의 마음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가지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1억을 이제는 그때 옛날에 1억을 그 집에 뒀는데 내일 디파짓 그 은행에 입금하기 전에 뒀는데 도둑님 올까봐 잠을 못 잤어요. 1억을 현찰을 두고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김홍일 지금 성교사님 그 아들이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 아들은 하루에 11조 기도를 하겠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세멘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아들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아이예요. 싹수고도 좋았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1억 가지고는 과외시켜가지고 서울대 가게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학원비도 안 되고 1억도 투자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그 가정이 다시 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계적인 선교사는 그 사람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서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지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또 한 집사님은 사업하면서 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1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을 해놓고 내가 안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요 제가 제일 성공했다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때 그 정도 교회는 근데 저는 그 교회에 1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성도한테 우리는 선교사들이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저도 갈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언제든 갈 겁니다. 왜? 제가 시골에서 들어볼게 그런 사상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간다고 가라고 하고 나도 간다고 하니까 말대로 제가 1년 만에 미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답사도 안 해보고 미국도 한 번도 여행 안 해본 사람이 말이 나오고 한 달 만에 우리 가족의 여건이 다 나오게 되고 비자가 나오면 간다는데 비자가 덜커도 나와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갔잖아요. 교회를 버리고 은퇴금도 퇴직금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많으니까 제가 말씀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그 정도 교회에 내가 다시 컴백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에 5억, 10억을 주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저는 그냥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에 저는 내가 미국이 싫다거나 내가 컴백하기를 원하면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고 오게 됐어요. 저를 소개하고 보낸 사람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스타 목사였고 세미나도 크게 하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형님 동생 아니요. 의형제 맺어서 은퇴하고 우리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 나를 배반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목사가 가야 된다. 제 목사가 미국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제 목사 같은 영성이 있고 목사님은 친화력이 있고 그때 저는 365일 제가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건축하는 그때요. 그 건축하는 거 비결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1억을 작정했어요. 1억을요. 제가 사람이 다 1억 어떻게 냅니까? 그러나 1억을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내게 되면 1억 그것은 그때는 융자 그것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지금처럼 싼 것도 아니고요. 1억을 제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내고는 제가 사람을 반납했어요. 교인들한테 광고한 것도 아니고 제가 헌금 위원들한테만 제가 1억을 제가 감당합니다.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내고 건축도 넣고 제가 다 내고 그때 제가 우리 애들 우유도 끊고 신문도 끊고 제가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님 있으면 성님만 먹고 살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례비도 다 안 나가고 애들 우유도 안 먹이고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 돈 없이 응? 성경 건축은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회자의 눈물과 땀과 피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저지게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내가 생명까지 그때는 정말 목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성도들한테요.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한 달 부흥회도 하고 막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못하겠어요. 20일 부흥회도 내가 강사 한참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남 안 부르고요. 그때 강영종 알았으면 맨날 강사들 막 모실 텐데 그때는 제가 강사예요. 그리고도 은혜가 됐어요. 아멘. 펄펄 뛰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매일 기도에 참석하는데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은 잘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우유 배달하는 그 요구르트 배달하는 우리 집사님 어떤 때는 재봉틀 하고 재봉틀 하고 공제 공장에 다니고 뭐 가출부하고 이런 분들이요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다가 7시에 교회 겟세마네 기도에 그 예배에 와 오는 거예요. 올 때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받고 나면은 힘이 솟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요 제가 그냥 아마 교만해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제 말을 그대로 믿냐면 팥을으로 매주 쓴다기도 믿을 정도로 성도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나는 그 성도들이 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다시 5년 안에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맡기고 갑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간다고 하고 내가 가는 게 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미국 교회가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초청했던 장로님께서 청빙했던 장로님이 주일만 되면 전화 와가지고 눈물로 전화 속에 눈물로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야만 우리 미국 교회 우리 교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뭔데 오라는데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만해질까봐 건축해놓고 안주할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불구덩이에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그때요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 우리 김홍희 선교사님 그 팀 영국의 최고의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최고의 지금 선교사들은 다 아는 유명한 선교사 그분들이 파송한 여자 백인 그냥 너무너무 완전히 백인 금발머리에 우리는 네첼이라고 하는 자매 줄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고 네첼이라는 자매를 저한테 막 부탁해가지고 우리 복지기 2층 집에 있는데 2층 집에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우리는 한국말만 가르쳤어요. 냉장고 한국말만 가르쳤어. 그 친구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미국 갈 걸 생각해서 영어 배우라고 했는데 너 영어 안 배우고 한국말만 가르치다가 미국에 헬로도 알지 못하고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잘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했던 것처럼 열심히만 하고 영적으로만 하게 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미국의 장로님은 다르더라고요. 목사 후에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하다가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만에 그 장로님 도저히 내가 이 장로님 밑에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사람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일해 먹고 살더라도 나는 나가서 살아야 돼. 그 장로한테 내가 영주권만 해주게 되면 나가겠다고.
프리지에도만 저는 나가게 됐습니다. 고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미국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보낸 그 목사님의 선교회도 있었고, 제가 선교회 지부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선교회도 얼마나 목사님한테 아이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입으로 맨날 그랬거든요. 1000명 되는 교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청사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1000명 되는 교회도 안 보내주고 성경에 보면 성경도 안 보내주고 가장 어려웠을 때 낭떠지에서 밭을 놔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산악 가운데 부르신 정말 그런 고아처럼요. 내가 어떻게 사나? 하나님 뭘 잘못했나? 요셉처럼. 근데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제가 배반을 했게 되고 억울하게 유명으로 감옥까지 가잖아요. 저는 요셉은 아니지만 꼭 요셉처럼 제가 그렇게 팔려온 것 같고 유명세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려고 했더만요. 뒤집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을 자기 남도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처남을 줬어요. 처남을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처남은 인격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더라고. 그렇게 말 물성을 쓴 게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기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순수한 지금도 순수하잖아요. 제가요. 네, 아멘.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갔잖아요. 돈도 안 받고 갔잖아요. 제가요. 단돈 1000만 원도 안 받고 갔잖아요. 그 장로님이 다 팬티까지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니까 재벌이니까 제가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는 아직 미국 교회에서 들렸지만은 300대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있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면 그 교회 살려고 합니다. 얼른 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놔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배반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막 가운데 나가 버려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높여주시고 개척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지나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복 받는 얘기를 또 다 할 수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사회적으로 높여주시고요. 우리 메릴랜드 교회의 사회에서도 날 높여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하나님 일도 엄청나게 많고요. 저 평통 참여위원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회장이나 감투는 다 써봤잖아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회장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올 때마다 제가 막 가가지고 그 전국에서 500명 한 도시에서 한 2명, 3명 갈 수 있는 곳에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고 우리 이번에 영부인 우리 그 호견이라고 하는 우리 메릴랜드의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영부인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주지사 출마하게 될 때 제가 교회 협의회장이었는데 그분 우리 협회 성회할 때에 우리 그 연합성에 몇백 명, 1000명 모여서 할 때에 그분은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 반대했는데도 내 유미 호겐 지금 영부인을 마이크 줘가지고 자기 남편 주지사 출마하는 거 광고하게 하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지사 반대에도 몇 번이나 초청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한인 사회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 높여주시고 교회 협의장도 있고 목사회장도 있고 미랄 선교회 하면서 미랄 선교 이사장도 있고 감투는 다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선엽 미국 총재까지 난 원치도 않는데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집을 처음에 사게 되는데 제가 9시에 끝났게 간증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밥 먹다가 한 2시간이 밥 먹다가 하나님이 감동 들고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오자마자
신랑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막 응답이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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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이제 하나님 얼마나 기적교회 하면서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적든 말든 하나님은 누니와 같은 하나님은 복피는 한 사람 보내가지고 책임져야 되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사례를 책임져주고 물질을 지금 다 책임져요. 그 사람이 떠나요. 꼭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돕는 손길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었으면 집안이 없었을 것이고 제가 그 가난하게 됐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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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자랑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집을 어떻게 샀냐면 처음에 타운하우스를 사게 됐는데요. 20년 한 20년 전에 사요. 그때 한 3억 5천 정도 되는 35만 불짜리 타운하우스인데 그때 뭐 크지요. 그때도 단돈 1,000원도 없어요. 최소한 집을 살려면 돈 하나도 없어도 세리머니 하려면은 이렇게 한국말로 뭐예요? 그 계약하고 이렇게 뭐 하려면은 그 드는 변호사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게 집 사는 거 말고 만불이 정도 들어야 돼요. 돈 하나도 없는데 집을 살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자기가 뭐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뚝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집을 어떻게 됐냐면요. 신기해요. 어느 분이 우리 메릴랜드에 살다가 애틀랜타로 이사 가게 돼요. 애틀랜타 이사 가면서 집이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저보고 사래요. 그때 아파트비가 약 그 1,500불 2,000불 가까이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데 그 돈만 가지게 되면 조금만 못하면 집 사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신용도 있나, 내가 뭐 그렇다고 월급도 많이 받는 어떤 것도 있나, 아니면 디파짓 그 만불도 없고 전혀 살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래요. 또 난 돈도 없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만불 디파짓을 36만 불로 써주고요. 그래서 계약을 그래가지고 계약을 끝나고 나서 만불을 자기가 체크를 끊어가지고 줘가지고 그 사람 줘가지고 그걸로 집사는 거 사요. 그 돈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제로 다운페이로 그때 지금 제로 다운페이를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 20년 30년 살아도요.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직도 불법 체류자로 영주권 못 받고 시민권 못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요 30년 살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포들 얘기해요. 그런데 나보고 내가 그렇게 집을 사니까 내가 재벌집 아들인 줄 알아요. 한국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저는 한등이 되면 하나님 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9시까지 한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해도 되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도 되지만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 복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그 당을 살다 보니까 내가 미랄산교회 그 교회에서 그 주일날은 안 쓰니까 제가 이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예배당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가 건축까지 했고 시골에서 4개 교회까지 건축까지 했잖아요. 교회를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까지 5개, 지금까지 6번째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할 수 없다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불가능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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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집을 팔아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 가게 되면 교회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우리 목사님 없으셨어요. 하나님 교회 성전 자리 주십시오. 성전 자리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는데 뭐 어느 교회를 75만 불에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걸 살려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실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배구를 하게 되는데 배구를 오늘만 배구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지금 배구 감독입니다. 제가. 배구하게 되는데 에이전트 한국말 부동산 그 에이전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찾는 교회 자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디에 했더니 불식체인이래. 근데 그건 못 거리고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나는 못 거리 싫다면 고속도로나 그냥 막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와보래.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때 이제 나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5명이 안계수 목사라든지 5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세소망 목사님도 가고 차장 목사님, 세소망 목사님도 가고 안인경 목사도 가고 5명의 목사들이 주르륵 딱 교회 산다고 하는데 교회 자리 보러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원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저는 교회를 로컬 구석진 곳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서울에 교회 줄 때도 동일로에 가예요. 오거리에 완전히 제일 좋은 데 앉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노예에 완전히 그냥 주막기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 동서와 이렇게 여기에서 저까지 가려게 되면은 고속도로 돌아가지고 1시간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쪽에 이제 한인들이 여기에 또 살고 여기에 살아요. 그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쪽 이사가게 되면 1시간 동안 이상을 교회를 못 오니까 이사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때가 이쪽보다는 그럼 내 중심으로 가자. 이 가운데로 가버리면 되지 내가. 그래서 이곳에 갈래도 이 돌아서 오면 45분 거리는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중간으로 동선이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또 고속도로가 이렇게 새로 생겨요. 그래서 하나 내가 뭐 고속도로는 뭐 XC 톨게이트가 어디로 날지 모르잖아. 근데 저는 제 감으로 기도하는 감으로 딱 이곳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 톨게이트 있는 가장 고속도로 이쪽으로 고속도로 이렇게 있는 이 톨게이트 이곳에 가까이에 내가 그곳에 5분 내에 톨게이트 나와서 5분 내에 되는 무시잖아요, 그죠? 5분 내는 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바로 그것이야. 건물이 얼마나 오냐면은 한 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고 50명이 친구할 수 있고 50명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접대를 주신 거예요. 땅은 3,000평, 5,000평이 한국말 5,000평이 주차장이 뭐 지금 널널하죠. 그리고 한국에 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도 건물도 보게 되면 막 어떻게 주차를 하는지 교회들마다 우리 주차장이 없어 못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숍셀로 나와가지고 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확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오기를 기다리고 1시간 후에 오겠대. 그래서 전부 다 줄로 앉아가지고 에이전트를 기다렸는데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알아보니까 팔렸어요. 건물 팔렸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장소고 내가 찾는 곳인데 하나님 팔렸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마음이 접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요. 팔렸는 그 건물을 저는 열구성처럼 땅받기로 했어요. 혼자.
그리고 가서 하나님 그 벽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내가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자리인데 하나님 제가 내 살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 교회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소서. 팔린 집을 가가지고요 나를 달라고 하나님 교회 내게 달라고 하나님한테 한 바퀴 돌고는 건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고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근데 저는 팔린 그 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다시 나왔어요. 안기수 목사가 전화 오기를 목사님 알아봐 그 건물이 다시 나온 것 같아. 근데 부동산한테 얘기하니까 부동산도 모르는 거야. 아직 그 광고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살아가지고 사는데요.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마쳐야 되겠네요. 저는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마 지휘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피곤하고 그런데 옛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걸 하라고 제가 30분 설교하지만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그가 교회요 제 건물이에요. 제 인물이었어요. 제가 샀어요. 제 타고나서 팔고요. 그거 간증하는데도 살 수 없는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은 살 수 있게끔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크레딧으로 살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고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는 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세월에 제가 한국에 가난하지만 그래도 제 동서가 전남 순천에 있는데 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도 시골을 목회를 하고 좋아하니까 앞으로 내가 땅을 사는데 저한테 순천 그 고속도로 옆에 어쨌든 그 순천에 있는 그 산을 삼정부를 저에게 주셨어요. 돈 좀 줬지만 거둬 준 거예요. 동서가 나한테 준 거예요. 순천에 있는 그 산. 그리고 상계동에 제가 오면서 그때 상계동 좀 많은 집을 사는 게 있었거든요. 무허가 집인데 그거 다 팔았어요. 그거 팔고 다 팔고 제가 그때 그 계약금이 필요한데 최소한 1억 이상을 필요했어요. 1억 이상이 필요한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금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하나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형제들이니까 양가 형제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데 보수는 사람 도와서라고. 그래서 산 팔리고 집 팔리고 줄 테니까. 그랬더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까지 7만 원 가까이 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와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도 주시고 그래서 할 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한국에서 그렇게 목회지 잃어버리고 배반을 당하고 너무 억울할까봐 한이 맺힐까봐 불쌍해서 그냥 속 떠나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금요일날 주셨던 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의뢰해 주시려고 하나님 벽에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분 남았으니까 결론 짓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미국 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 23년 목회했는데 깨달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때 목사님 너무 나쁜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뭐 잘해준다고 하니까 장로님 돈 보고 좋아서 자기가 갔다고 완전히 반대로 말해가지고 양 버리고 갔는데 다시 오려고 목회 윤리도 없다고 보낸 사람이 그 처남이 나한테 그렇게 비방하더라고요. 교회가 반이 싹 잘리더라고요. 난 100% 끝까지 따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할까봐, 너무 한이 맞힐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기도 못 마치고 갔고 다른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기도 못 마치고 갔어요. 대원 중학교라는데 중국분이 갔는데 애들도 고생이지요. 영어도 애들도 하나도 못하고 부모도 고생이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이 높여주시는데 우리 자식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메릴랜드 기립대학 나오고 한국에 통역으로 이렇게 왔다가 뮤지컬계의 디렉터로 있었고 그때에 우리 아들이 그 뮤지컬 할 때 한국에서 제일 큰 뮤지컬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여러분 만났으면 다 뮤지컬 공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기 잠실 롯데의 그 뮤지컬 극장에 수많은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공짜표 내가 보면. 근데 우리 아들이 뮤지컬에서 뮤지컬 하나 만들려다가 뭐 만들고 우리 뭐 설명하고 우리 아들이 신촌에서 우리 처형이 그 이모가 하숙집을 하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에 고시 공부하는 여자를 소개받아 만났는데 그게 우리 며느리예요. 그래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뭐 여유롭게 결혼하면서 나는 집안 사줬는데 집 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 지금 사업하는데 1년에 그래도 뭐 1억 몇천씩 벌고 우리 며느리도 그래도 뭐 최소한 자기 아버지 그 회사의 변호사로 로펌회사 변호사였는데 애들 애 키우라고 일주일에 2번만 와가지고 회사에만 출근하게 되면 1,000만 원씩 주니까 걔들은 그냥 살살되나요. 우리 강 목사님 오셨다 갔잖아요. 그 집이 그 자랑이 될까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자식이 지가 잘나서 복 받았으니까 부모가 심는 거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니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걔는 또 미국이 좋다고 미국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수하게 졸업하고 치과 의사 되려고 공부하다가 손이 연약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약사 공부하게 됐는데 약학 박사 돼가지고 지금 그 취직했는데 연봉이 초봉이 12만 5천 불이에요. 12만 5천 불. 한 1억 5천만 원짜리 1년에요. 뭐 한국 돈으로 크고 미국 돈으로 큰 거예요. 약사 공부로. 근데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 돼. 그러면 3일은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데 엄마 그만 일하라고. 내가 하루만 더 일하면 하루 것은 부모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연봉 12만 주니까 그 약사 하루에 월급이 한 500불 될 거예요. 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 모습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하나님 보상했어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되지만 내가 저번 일에 충성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네가 죄인 날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 다한 날까지 그냥 죽도록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이 저도 이제 가봐서 알잖아요. 제가 가서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이민 목회는 아무나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목회가 아니라는 거 제가 딱 느꼈어. 미국 가서 확실히 우리 목사님 참 귀여워. 이민 목회는 아무나 절대 못한다는 거 제가 가서 미국 가서 느낀 거 첫 번째 느낀 거예요. 미국 목회는 이민 목회는 절대 아무나 못한다. 완전히 우리 이 한국에 하는 거에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 그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훌륭하고 어마어마해. 정말로 그 자태까지 다 감았잖아요. 눈으로 살아있는 증거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너무 정말 엄청 내려. 야 우리는 가서 배워야 돼. 제가 그걸 안 시킨 사람이요. 오늘 간증하시니 우리 총재님이 오셔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좋은 건 배워야 되고 나쁜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남 잘 되는 거 배약하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저는 그래. 목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강사 우리 총재님을 통해 말씀 이 목회 성공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살아있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목회는 절대 그냥 안 된다. 이게 살아있는 간증. 제가 또 해봐서 알잖아요. 응? 절대 목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무릎을 꿇어야 돼. 왜 저 목사? 절대 아니야. 언제 뭘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저는 간절히 내가 절절하게 지금도 거짓말 안 못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루에 새벽에 5시간 이상 기도해요.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성경 읽고 성경 2시간 이상 읽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해. 그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총재님이 그냥 아이고 이 목사님은 볼 때마다 아주 아까도 그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제가 하는 거 아니야. 기도 위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지금 오늘 그 살아있는 간증을 하실 때 야 역시 우리 총재님 틀려. 이민 목회는 아무나 못하는 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총재님 너무 살아있는 간증에 감사해. 그래서 박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건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은혜 목사님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리면서 헌금 예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